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니까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도 모르게 이 잘못된 신앙 체계가, 신앙 형태가 내게 자리 잡고 있는 경우를 보게 되는데요. 그게 뭐냐? 율법적인 신앙입니다. 내가 잘한다고 보고 있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아주 하나님 보실 때 잘못된 신앙인 그런 체계인데요. 그게 어떤 거냐니까 내가 규칙을 잘 지키고 있으므로 영적인 교만과 우월감에 빠져있는 내가 남과 달라, 나는 이런데 너는 왜 그래 하는 우월감으로 살아가는 그런 이제 경우가 바로 율법적인 신앙이지요. 그런가 하면 반대로 나는 잘 지키지 못하므로 나는 부족해서 상습적인 부담감과 죄책감에 시달리는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것도 율법적인 신앙이에요. 율법적인 신앙은 율법적으로 잘 지키기 때문이 아니라 못 지키기 때문에 오는 그 부담감도 율법적인 신앙입니다. 그래서 이 둘 다 뭐를 보고 있죠? 나의 행위를 보고 있으니까 내가 잘 되고 있으면 나는 괜찮은 사람, 내 행위가 안 되면 나는 제대로 안 되는 사람, 이럴 수 있지요. 그래서 여러분 잠언 21장 2절에 보면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모두 옳게 보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이 감찰이란 말은 헤아린다, 꿰뚫어 보신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시편 34편 18절에도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마음이 상한 자 이 말은 실망한 자, 가까이란 말은 옆에 같이 하시고, 그리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 영혼이 짓밟힌 사람, 낙심한 사람들을 구원하시느니라. 나는 참 안 되기 때문에 눌려있고 힘들어하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오히려 그 마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적인 여러분 신앙의 잘못된 신앙체계에 이런 묶여있지 않고 잘 되니까 안 되니까가 아니라 정말 내 중심을 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런 신앙 고백이 우리에게 참된 필요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가 서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율법을 완성시키러 오신 주님이 율법의 참된 의미, 참된 정신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런데 그 흥미로운 일은 6가지를 들어서 말씀하시는데 6가지 시간이 기니까 오늘 3가지를 나누는데요. 살인에 대한 그 율법 이야기, 간음에 대한 율법적인 가르침, 이혼에 대한 율법적인 가르침. 자,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율법을 말하죠. 살인하지 말라. 그러면 재판을 받을 거다. 이런 출애굽기 20장 13절에 있죠. 살인하지 말라. 그러면 재판을 받을 거다. 그런데 주님은 그런데 나는 너에게 말한다. 살인을 저지르는 정도가 아니라 형제에게 노하는 자, 형제에게 성을 내는 자도 심판을 받게 되고, 라가란 말은 욕설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그 독구 베이비 영어로 그죠? 말하잖아요. 그러면 그 말이 뭐죠? 강아지를 두고 말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욕하는 말이잖아요. 라가라는 말은 히브리식으로 헬라식으로 욕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것도 공회에 잡혀가고, 이 미련한 놈 이 말은 바보다, 이 바보야, 이러는 사람도 지옥불에 들어가리라. 율법에는 사람 죽이는 행위가 죄지만은 내가 너에게 말하는 너희 마음이 분노가 있고 성냄 가운데 있다면 그것도 살인이라. 여러분 이 말을 들었을 때 제일 마음이 불편한 사람 누굴까요? 1번 그 당시에 바리새인이었을까요? 예수님 따르는 제자였을까요? 아니면 일반 성도들이었을까요? 누가 제일 불편했을까요? 바리새인들이겠지요. 나는 절대 살인 안 하고, 나는 절대로 남을 해치지 않고, 남에게 손해 끼치지 않고, 난 율법을 잘 지키니까 나는 구원받을 거야.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이들에게 주님 뭐라고요? 그래, 네 행위가 사람을 안 죽이는 것은 그래 다행인데, 네가 미워한다면, 네가 분노하고 사람을 공격한다면 그것도 뭐라고요? 그것도 살인이다. 이렇게 말함으로 이 말을 들을 때 바리새인들이 뜨끔했겠지요. 나는 살인하거나 남을 죽이거나 해친 적 없는데
미워하고 마음이 막 성을 내고 이것까지도 바로 이 살인이구나. 이렇게 알려주시는. 그러면서 너희가 형제와 갈등하고 이런 게 있으면 예배 전에 형제와 화목하고 와서 예물을 드리라. 하나님께 진정한 예배를 드리라.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먼저 바른 관계가 중요함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지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에 보면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화평하게 지내라. 평안하게 지내라. 에베소 4장 31절 32절에 보면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냉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그래서 내가 사람 안 죽였으니까 나는 살인하지 말라 계명 잘 지키고 있어가 아니라 내가 미워하고 분노하고 있다면 그것도 살인이구나 라는 것을 알아라는 거지요.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복음적 가르침입니다. 간음에 대한 가르침을 또 말씀합니다. 율법에서는 간음하지 말라는 말을 들었으나 출애굽기 20장 14절이지요. 근데 주님은 그 정도로 끝나지 않고 나는 평생에 간음하거나 성적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으니까 나는 깨끗해. 이러고 살고 있느냐? 나는 너에게 말한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었다면 아무 행동하지 않아도 상대를 보고 음욕을 품었다면 그것도 간음이다. 이렇게 말하므로 나는 정결하고 깨끗하게 산다고 생각하는 바리새인들이 이 말을 들을 때 둘 중 하나겠지요. 굉장히 충격받았거나 아니면 굉장히 기분 나쁘거나 이런 걸 말하겠지요. 그러면서 너희가 음욕을 품는 자는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 요즘은 안 나오죠. 그 가판대에 신문 파는 옆에요. 버스 정류장 같은 데 가판대에 보면 썬데이 스쿨이라고 썬데이 스쿨이 아니고 뭐지요? 썬데이 서울인가? 그런 잡지가 있었지요. 그 잡지가 막 아침에 불티나게 팔려나가요. 왜 팔려나갈까요? 예? 썬데이 서울에 팔려가요. 왜냐하면 그 안에 접어가지고 크게 나오는 사진이 하나 나와요. 그 사진이 뭘까요? 어떤 여자가 수영복 입고 아주 뭐랍니까? 요염하게 서 있는 그 사진 화보가 하나 들었어요. 그거 하나 보려고 사람들이 전부 다 잡지를 사는 거예요. 그거 보고 무슨 생각했을까요? 그림 좋네 하고 끝났을까요? 한번 품어봤으면 이런 생각 날까요? 그렇다면 뭐예요? 그것도 이미 간음을 저질렀다는 거예요. 주님이 가르침입니다. 그러면서 눈이 실족했냐? 눈을 빼버리고 손이 실족했냐? 손을 잘라버려라. 무슨 이야기입니다. 이게 뭡니까? 아주 수사적인 표현인데요. 그만큼 심각한 문제니까 그 결과가 얼마나 아픔인 줄 아니까 상가해라. 그런 이야기를 표현하는 거죠. 강력한 비유를 통해서 죄를 단호하게 끊어라. 멀리하라. 그 경고를 이런 표현으로 주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잠언 6장 32절에 보면 여인 남의 아내와 간통하는 자는 무지한 생각이 모자란 자니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 영혼을 망하게 하려는 사람만이 그런 일을 행한다. 다른 번역에 보면 자기 목숨을 끊는 짓이다. 실제로 여러분 이 일로 인해서 저 서울시장도 여러분 자살을 하고 막 이런 일이 벌어졌잖아요. 그만큼 심각한 죄인 것을 주님이 실제 행동하지 않아도 마음에 품어도 간음을 저지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이혼에 대한 가르침도 주님 말씀합니다. 율법에는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정서를 줄 것이라고 하였다. 그 신명기 24장 1절부터 3절이지요. 그 모세가 이혼하라고 했으니까 너희가 그 법을 따라서 이혼하냐? 그러면서 너희는 음행한 이유 없이 기분 나쁘다고 이 여자 나하고 안 맞다고 나하고 성격이 안 맞다고 이런다고 이혼한다면 그것은 뭐라고요?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것은 아내가 간음하게 함이고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하게 되는. 그러면서 마태 19장 7절부터 9절에 보면 주님이 가정에 대해서 한 번 더 언급하시는데요. 모세가 너희들에게 이혼하라고 허락한 이유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혼을 여러분 하고 싶은데 법이 이혼하지 못하게 해놓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때 미워하는 살인이 벌어지겠지요. 실제로 상대를 죽이는 살인죄가 저지르겠지요. 그래서 완악함 때문에 어쩔 수 없어서 이혼하라고 허락한 거지 원래 하나님의 의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칙만 보면 이혼해도 되네 라고 말하지만 원래는 완악함 때문에 할 수 없이 모세가 허락한 거지 하나님 뜻이 아니다 하는 것을 알려주면서 가정의 원래 의도를 알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정을 지킬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가복음이 아니라 마태복음 19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 창세기 2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 그 결혼식 하고 나서 이 주례자가 서약식을 할 때 마지막에 뭐랍니까? 하나님이 짝지어 줬으므로 사람이 나눌 수 없을 것이니라. 이렇게 선포하고 결혼식을 마치잖아요. 그런데 목사님 왜 설교가 벌써 이 정도 되면 마무리된 거 아닙니까? 예, 그럴 겁니다. 여러분 살인에 대한, 간음에 대한, 이혼에 대한 율법의 가르침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그러나 실제 행동 아니라 마음을 품어도 마음을 가져도 그 범죄를 내가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함으로 율법 앞에 서면 누구도 어렵지 않는 그 누구도 나는 깨끗하다. 나는 아무 흠이 없다. 나는 완벽하다 할 사람이 아무도 없음을 주님이 이렇게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행동을 보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마음 상태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이 공통적인 교훈이 뭐지요? 내가 행동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그것보다도 행동 이전에 마음을 품었다면 마음에 그런 마음을 가졌다면 이미 그 행위를 저지른 것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동 우리는 하느냐 안 하느냐보다 그 마음 상태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주님이 알려주시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주보 보실 때 한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애에 물어봤어요.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 중심을 보신다. 이거 그림으로 알려줘. 이랬더니 AI가 한참 돌더니 이렇게 그림이 나왔어요. 자, 왼쪽을 한번 보십시오. 보시면 뭐랬습니까? 사람은 주로 그 모양을 봅니다. 사람은 이 외모를 보고 판단합니다. 여러분 그런 이야기 들어봤습니까? 사람이 처음 만나는 사람 만나면요 따다닥 3초 만에 그 사람을 파악한대요. 주로 뭐로 볼까요? 주로 외모지요. 이 사람 이렇네, 저 사람 저렇네 하고 딱 판단하는, 이게 우리 사람들이 공통적인 모습이에요.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뭐 괜찮아 보이네, 뭐 하네 이러는데 주님은 뭐 보신다고요?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심령을 보고 계신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데, 정말 겸손한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남을 배려하고 돕는 마음. 그래서 여러분 사무엘상 16장 7절에 이새가 오후 예배 때 다룰 겁니다만은 이새 집에 이렇게 사무엘이 찾아갔을 때 사무엘이 이 아들 중에 왕을 세우려 했으니까 아들들을 불러오너라 이랬더니 아들이 몇 명이에요? 이새의 아들. 이새의 아들이요 8명이에요. 저는 우리 형제를 소개할 때 본의 아니게 저는 아들만 6인 집에 태어났습니다. 이런 다들요, 우와 아들만 6이니 엄청나네 뭐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하는데요, 8을 낳았는데 첫째 둘째 셋째 오는데 그 아들들을 보니까 너무 왕다워요. 아주 외모가 준수하고 남들보다 뛰어난 외모를 가졌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비록 선지자였지만 이 사람이 왕이겠구나 하고 부으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다. 둘째 셋째 다 지나가고 7명까지 왔는데도 하나님 허용 안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아들이 더 없냐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아들 하나 더 있는데 들에서 양을 지킵니다. 불러오너라 하고 다윗이 들어오는데 보니까 이러고 양을 쳤으니까 얼굴에 들었을까요? 아주 꺼렇고 복장도 어땠을까요? 아주 형편없었겠지요. 양을 키우는 그 입장에서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놀랍게도 이 다윗이 오니까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내가 그를 세우리라. 그때 그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뭐라고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 속 심령을 보신다. 요 말씀하고 오늘 주신 이 세 가지 계명의 행동도 중요하지만 행동하기 전에 그 마음을 품은 것이 하나님 보실 때 그것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함으로 아니 행동 안 하는 거는 억지로 참을 수 있다지만 마음 품는 거는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내가 남을 때리지는 않아도 때리고 싶어요. 내가 남을 그냥 칼로 찌르고 싶지는 않아도요. 찌르지는 안 해도요. 찌르고 싶어요. 그죠? 이런 마음이 이거 어떻게 가로막습니까? 그러니 나는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존재구나. 율법 앞에 서면 나는 죄인이구나. 이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결론까지 온 부분입니다만은 여기에 좀 시간을 가지고 설명하게 되겠는데, 여러분 사람은 외모, 겉모습을 보지만 하나님 보시니 뭐라고요?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느니라. 이런 우리 신앙생활이 남이 어떻게 볼지 남의 평가에 대해서 너무 연연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먼저 깨어있으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친밀한 가운데 있으면 그 결과로 뭐가 돼요? 내 바깥으로 드러나요. 사람의 됨됨이는요, 일순간에 사람들이 인정받아도 조금 지내보면 아, 저 사람이 이런 사람이구나, 저런 사람이라 알고 있지요. 어느 교회에서 이 설교를 했는데,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래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요. 돌아가면서 부인이 남편 보고, 여보 오늘 말씀 잘 들었지? 그래 말씀 잘 들었지? 그래 오늘 목사님이 뭐라 했어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했잖아요. 나보고 화장하지 마세요. 날도 더운데 너무 꾸미라지 마세요. 너무 피곤해요.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했잖아요. 이러니까 남편이, 이 사람아 말씀 잘 들으라. 사람은 뭐 본다더노? 외모를 본다 했잖아. 이래가 둘이서 막 싸웠다는 이야기를 제가 듣고는 참 사람마다 웃으려고 한 얘기겠지만 말씀을 받는 게 이런 투예요. 자기 좋아하는 식으로, 자기가 바라는 식으로 말씀을 받는 이런 경우지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와 여호와는 중심을 보니라. 이런 중심이 진정으로 변화가 일어나고 새로워지면 꾸밀 수도 있고 안 꾸밀 수도 있고, 그죠? 꾸며도 여러분 아름답지만 안 꾸며도 아름다운 그 내면의 멋이 여러분 드러나는 거지요. 하나님 보시기에 참된 아름다운 그런 중심을 갖는 이런 참 축복을 우리가 중심에 가져야 된다. 그래서 내가 행위를 잘 해야 된다 이전에 그 행위를 할 수 있는 내 중심이, 내 속사람이 먼저 준비되는 축복을 누리게 해 주옵소서. 이런 여러분 기도가 우리 중심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자신의 행위가 괜찮다 싶어도 하나님이 감찰하시는 것은 무엇을 감찰하실까? 여러분 잠언 16장 2절 우리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요. 화면을 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도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정을 감찰하느니라. 여러분 정말 우리의 겉을 쳐다보고 나는 괜찮아, 나는 뭐 남보다 뛰어나서 이런 착각보다도 하나님 보실 때 내 심령을 감찰하시는, 이 감찰하신다는 말은 헤아린다, 아주 헤아려 본다 그 뜻이에요. 여러분 곡식을 사러 간 이 사람이 곡식이 이렇게 있으면요 그냥 안 사옵니다. 어떻게 합니까? 헤아려 봐요. 헤아려 봅니다. 헤아려 보고 나서 곡식을 사요. 왜 헤아려 볼까요? 좋은 것만 위에 덮어놓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헤아려 보면 안 좋은 게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딸기 생각나네요. 여러분 딸기가 요즘은 조그마한 빨간 조그마한 그 용기에다가 담아서 이렇게 팔잖아요. 그러면 딸기가 아주 먹음직하고 큼직큼직해요. 그래 좋다고 사와가지고 한두 개 먹고 한꺼번에 벗겨지면 크기가 제대로 있는가요? 확 줄어요. 그 나는 생각해, 농부들도 이 도시 사람 못지않게 남을 속이려고 이런 식으로 하는가? 차라리 적당하게 섞어 놓으면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을 건데 큰 것만 위에 덮어놓고 그거 먹고 나면 밑에가 작아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 그 상점이나 그 사람을 만나면 더 사 먹고 싶지 않겠지요? 겉만 꾸미는
모습은 사람들도 받아들이지 않아요. 사람들이 볼 때 괜찮아 보여도 하나님은 심령을 감찰하시는 분이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 뭘 말합니까? 나의 결심과 노력으로 아무리 지키려 해도, 아무리 순종하려 해도 순종이 안 돼요. 아무리 율법을 준수하려 해도 준수되지 않아요. 왜요? 내 마음이, 행동은 아니지만 내 마음은 엉뚱한 데 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 하죠. 비둘기가 나무가지에 앉아 있어도 마음은 어디 있다고요? 마음은 콩밭에 가 있어요. 비둘기가 뭐합니까? 콩을 잘 파먹거든. 그죠? 그래서 내가 교회에 앉아 있긴 하지만 내 몸뚱이는 교회 외형은 앉아 있지만 내 마음은 엉뚱한 데 있을 수 있지요. 다른 데 가 있을 수 있겠지요. 그래서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내 행동과 내 마음이 일치되지 않아요. 불가능해요.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그 말씀 앞에요, 철저하게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가져야 될 진짜 교훈이 오늘 세 번째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4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우리가 왜 육신의 일을 도모하게 됩니까? 행동은 안 해도요, 우리 육신이기 때문에 끊임없는 육신의 이 욕구에 끌려가게 돼요. 행동하진 않지만 우리 마음은 끌려가요. 그래서 우리를 보고 뭐라고요? 그리스도로 옷 입으래요. 여러분, 그리스도로 옷 입으란 말은 새로운 신분, 새로운 정체성, 새로운 하나님 주시는 그 능력을 덧입으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이겨낼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여러분 살인하고 자진 안 해도 남을 미워하는 마음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내가 분노하는 이 마음을요, 내가 나를 관리하지 못해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옷 입게 될 때, 그리스도가 나의 참된 인생의 이 주인이 될 때,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 말은, 여러분 어딜 가면 갈 때마다 입을 옷을 결정하지요. 그죠? 교회 올 때 입을 때 옷하고, 사무실에 갈 때, 혹은 바깥에 나들이 하러 갈 때, 시장 보러 갈 때 여러 가지 있지요. 옷이 뭡니까? 옷이 납니다.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걸 보고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거예요. 주님의 옷을 입고 나가는 인생이지요. 여러분, 사울이 전쟁에 나가는 골리앗에게 모두가 안 나간다 그러니까 그 조그마한 이 소년밖에 안 되는, 지금 보면 한 15, 6 이 정도 청소년 같은 이 다윗이 골리앗 앞에 간다 그러니까 이 사울이 너무 안 됐지만 대책이 없으니까 나가라고 허용하면서 이 다윗에게 굉장히 소중한 것을 다윗에게 줍니다. 그게 뭘까요? 자기가 입는 금으로 된 갑옷이에요. 왕의 갑옷을 줍니다. 전투할 때 입는 옷입니다. 얼마나 여러분 안전하고 방비가 잘 돼 있는 왕이 입는 갑옷이겠어요. 그래서 왕의 갑옷을 줍니다. 그랬더니 왕이 주니까 그것을 다윗이 입어봤어요. 입어보니까 자기한테 안 맞아요. 사울은 여러분 키가 하나 더 클 만큼 장신이랬잖아요. 그런데다가 왕이니까 몸집도 좋았을 거 아니에요. 그 다윗은 청소년이니까 옷이, 여러분 그 옷을 입으면 완전히 막 남의 옷이잖아요. 우리 왜 가끔 보면 그 양복 같은 거 철진한 거 입어보면 막 양복이 코트 같다잖아요. 제가 미국 가기 전에 몸무게가 88kg였어요. 아주 우량하러 있었는데, 제가 돌아올 때 한 8년 만에 미국 돌아올 때 한 5kg 돌아왔어요. 10몇 킬로가 빠져 돌아왔어요. 그래 계절이 바뀌어가지고 옛날에 입던 옷을 입었더니요, 옛날에 전도 캠프 간다고 딱 갔더니 어떤 분이 나를 딱 보더니 따라오래요. 그래 어디 전도할 때 있는가 싶어 갔더니 옷 가게로 가요. 가가지고 목사님 이거 입지 말고 이거 입으세요. 그래가지고 양복을 한 벌 사줘요. 가보니까 내 입은 게 코트 같아. 옛날에 입던 88kg 나가는 사람이 옛날로 입었으니까 옷도 이 양복 길이도 유행이 있는가 봐요. 길 때 입을 때, 짧게 입을 때. 요즘 보면 막 허리까지 올 만큼 짤막한 양복을 입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양복이 길었거든요. 살도 빠진 데다가 양복이 긴 거 입으니까 코트라. 그래가지고 그 옷을 내가 그런 옷을 모르고 입고 있었는데 고맙게도 바꿔 입었는데요.
다윗이 그 꼴이에요. 큰 사울 옷을 입으니까 안 맞아요. 그래서는 그 옷을 반납하고 자기가 입고 있는 옷을 입고 나가요. 그 옷이 무슨 옷입니까? 목동 옷이에요. 양치기 할 때 입는 옷이에요. 그리고 이 왕이 주는 칼이나 창이 아니고요. 뭘 들고 나가요? 물맷돌과 그리고 작대기를 들고 나가요. 자기가 가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다윗이 입은 옷이 무슨 옷일까요? 나는 그것이 그리스도의 옷이라 생각해요. 사울이 주는 그 겉옷은 내 옷이 아니에요. 그거는 형식이라. 그건 외모라. 그러나 다윗은 이 옷을 입어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옷을 입고 나갔을 때 승리함을 주었잖아요.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리스도로 옷 입고 주님이 내 주인이 되셔야 이 모든 잘못된 유혹으로부터 내가 이길 수 있는 축복을 누리게 된다. 이 말씀을 로마 13장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 한 군데 더 읽어볼까요? 갈라디아 5장 16절입니다. 내가 아무리 행위뿐 아니라 마음까지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 이야기를 갈라디아 5장 16절이 말씀하는데요.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육체의 욕구와 육체의 욕망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라지는, 이겨내는 축복을 얻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행동만 안 할 뿐 아니라 내 마음까지 갖게 되는 이 모든 거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뭐지요? 주님을 영접할 때 임하신 새로운 영,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배해야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육체의 욕심이란 말은 욕망, 욕정을 말하고, 그러면서 이어서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체의 욕망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께서 원하시는 것은 육정을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여 반대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지 않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기가 원하는 게 뭘까요? 육신의 정욕이에요. 육신의 욕망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원하는 거예요. 우리 몸이 원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면 어떻게 해요? 이것을 하지 못하도록 이겨내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여러분, 복음의 관점으로 본 율법의 참된 정신은 내 힘으로는 지키지 못한다. 내 힘으로는 이길 수 없다. 내 힘으로는 인정받을 수 없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고 그리스도로 옷 입고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행동을 안 할 뿐 아니라 내 마음으로부터도 참 평안을 누리는, 참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그런 사람으로 인도받게 된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일깨워줍니다. 여러분, 율법이 600가지가 넘는데 주님이 6가지를 딱 들어서 설명하시는 중에 오늘 3가지를 생각했어요. 그게 뭐라고요? 살인, 간음, 이혼. 그러고 보니까 오늘 여러분 이 3가지 문제가요, 오늘 전 세계적인 문제잖아요. 전 세계적인 문제가 오늘 이 3가지 문제잖아요. 여러분, 죽이는 문제, 또 이 성적인 문제, 이혼 문제, 이게 얼마나 가면 갈수록요 산만해 있고, 옛날에는 조금 조심했는데도 지금은 얼마든지 해도 괜찮아, 이런 분위기가 돼 있잖아요. 이런 때에 주님이 우리 2000년 후에 살아갈 우리를 보고 이 말씀을 주실 때 이 행위를 하느냐 안 하느냐 이전에 내 마음의 중심이 정말 주님이 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주관하시는 이 축복 가운데 내가 살고 있는가 하는 사실을 마음에 담고, 복음의 관점으로 보는 율법의 정신은 지킨다 안 지킨다가 아니라 지키는 정도뿐 아니라 내 마음이, 내 심령이 그 말씀과 일치된 가운데 살아가는. 그래서 여러분, 300년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 누구지요? 에녹이었잖아요. 에녹이 300년 하나님과 동행했는데 그 하나님과 동행했으면 저 기도원이나 아주 막 경건한 생활만 한 줄 아는데, 자주 말씀드리지만 그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뭐라고요? 자녀를 낳았으며,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정상적인 우리 집 같은 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가정생활을 했단 말이잖아요. 부부생활을 했단 말이잖아요. 하나님과 동행하며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다. 이게 에녹의 생애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규칙을 잘 지키고 규율을 잘 지키느냐, 그게 머무르지 않고 우리 마음과 중심까지도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참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가게 되므로 많은 경우에 우리의 갈등이 행동은 안 하는데 마음으로 여러분 답을 얻지 못한 이 고민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때 갈등이 많잖아요. 정말 내가 자아가 십자가에 죽었고 새로운 영인 하나님의 성령이 내 마음을 지배하시는 이런 축복을 누리게 되므로 말씀을 대할 때 주님 내 행위뿐 아니라 마음까지도 주의 성령의 다스림, 성령의 인도받는 순간으로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런 축복을 참 누려가는 이 한 주간 그런 귀한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생애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율법을 언급하시면서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행위를 하고 안 하고 이전에 마음을 품었다면 마음에 그 심령이 그렇다면 그것도 동일한 죄를 지은 것이라고 말씀하신 주님, 그렇다면 율법 앞에 서면 우리 모두는 죄인이며 소망 없는 자며 우리는 모든 범법자가 됨을 우리가 아오니 오 주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그리스도로 옷 입으며 하나님의 성령 인도받는 나의 생애 되도록 지금 역사하시고 나를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풍성한 복을 매 순간마다 누려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내 마음을 정결케 하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마음으로 인도받는, 그래서 그것이 내 삶으로 나타나며 행동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도받는 축복 누리도록 주님 주관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